오늘은 12월 2일 화요일입니다. 한 영혼의 가치라는 제목입니다. 한 영혼의 가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께는 한 영혼이 이 세상의 모든 부와 자원과 권세보다 더 귀합니다. 놀라운 진리이지만 이것이 왕국의 가치의 실제입니다. 그 무엇도 인간 영혼의 그 가치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참고성경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이 나와 있네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를 주신 목적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구원을 하시기 위한 것이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이 세상의 시스템, 건물, 자연 환경을 위해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바로 그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지 이 땅에 있는 건물이나 자연환경이나 그런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영혼은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배경이나 행동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왜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대속함을 받았다. 우리가 속량을 받은 것, 그 대신에서 값을 치르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이제 보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보혈로 값을 치르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 그 영혼의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 값인 것입니다. 당신이 한 영혼의 가치를 진정으로 이해할 때 전도는 그냥 우리가 해야 하는 어떤 의무,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전도는 사랑의 사명이 됩니다. 아멘. 당신은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 울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당신의 편안한 그 영역을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명예, 명성, 부, 쾌락에 정신이 팔려서 영원을 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가 바로 영원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을 잊어버리고 이 땅에 썩어질 것들에, 사라질 것들에 그것에 정신이 팔리기를 마귀가 원하고 있고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 그 이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영혼을 다시 우리가 찾아와야 할
보물로 여기십시오. 아멘. 네, 밭에 감추인 보물,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죠. 예.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보화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크리스 목사님은 그 밭에 감추인 보물이 바로 우리라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한 영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그 영혼을 찾기 위해서 그 온 밭, 그 세상을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셨고 그 밭에 감추인 보물이 바로 한 영혼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눈과 심령으로 그 영혼들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정말 전도가 의무가 아니라 어떤 부담스러운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사랑 중에 정말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거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정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 사랑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 영혼의 가치에 대해 더 알려주기 위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네, 이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 성경을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의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어떤 이성으로 보면 아니 양 한 마리 찾아서 그거 갖고 잔치를 하면 양 그 한 마리 값보다도 더 들 텐데 이게 말이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여기서 말하는 그 양은 한 영혼을 얘기하죠. 그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아버지의 사랑과 그 가치와 아버지의 마음이 그 눈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간단하죠.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우리도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우리도 기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은 그 영혼이 돌아올 때에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그 아버지의 기쁨에 함께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이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해 기뻐한다면 우리는 그 기쁜 일이 그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도록 얼마나 더 수고해야 하겠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영혼 구원을 당신의 습관과 삶의 방식으로 삼으십시오. 내 삶의 방식으로 그냥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거기에 인식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구출하십시오. 영혼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흑암의 권세에서 그들을 구출해내어서 사랑의 그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우리가 이겨와야 하겠습니다. 그것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은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눈과 심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 미혹된 길에서 죄인을 돌아서게 하는 것, 주께로 돌아서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네, 이 구원 사역에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시는 그 방식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혼의 참된 가치를 알고 인식하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진리를 아는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긍휼로 내 마음을 불타오르게 합니다. 나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빛으로 옮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